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 9장 올립니다. 우리 예배를
성경낭독 교동문 제27번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구보다 이기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다 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61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로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른 그네 너를 불러 덮을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겨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물처럼 손끝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형료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기 위해 이 예배 처소로 불러주셔서 원근각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 주간 동안도 그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라는 그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웃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아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힘들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연단 중에 소망을 즐기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오늘도 그 말씀 선상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와서 그 말씀을 들으게 하여 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이 우리 성도들에서 정체성에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윤호하게 일관성 있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아버지한 아일란하게도 인생 70이요 80까지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경 구절들이 많은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바보처럼 70, 80 나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라고 풍성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누상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만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모든 과학과 의학을 동원해서 이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 놓친 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일하고 계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로서 반응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도 아름답고 그 성도의 죽음을 향하여서 세상의 어떤 그 권력 앞에서 죽음이 최초형 피신 나이지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성도는 그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그 말씀을 알기에 오늘도 부활을 생각하는 그 주의를 저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인내와 그 가운데서 오래 참음과 그 가운데 사랑과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나 혼자 만끽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될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아버지 이것을 고스란히 전수할 수 있는 참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여기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어서 항상 이 참된 교회를 영원히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승계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천년을 살아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인간을 아는 지식을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 알아가게 해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도 우리들에게 죄의 본성과 죄의 부작용은 주님 완전한 그 영화가 될 때까지는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고, 그러므로 더욱더 힘써 아버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 외에는 구웠던 것도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오늘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편을 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때를 쓰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 편을 드는 성도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 그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김혜영 최복남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승현 청년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강영유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부활 감사한금 강영철 목사, 김혜영 최복남 장로님 가정에서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에서 유해순 권사님, 김송선 권사님, 이혜경 전사님, 강승현 청년,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한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여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로 우리와 관계의 회복으로 부활을 생각하는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계기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애국심으로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부활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강단의 꽃꽂이와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와 안내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충성과 순종의 저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셔서 시작된 이 사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생을 진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듣는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으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여정 속에서 아버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며 견디며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귀한 성도 삼아주신 것 감사하옵고,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을 생각하는 주일, 부활을 생각하는 주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부활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있는데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는 주일이나 성탄을 생각하는 주일이나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로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이 민수기 2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슬로브앗의 딸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뉴 리더,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슬로브앗 그분은 이제 옛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고, 슬로브앗의 딸들은 세대서로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뉴 리더인 여호수아 갈렙은 세 세대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새 시대에 걸맞는 그런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대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의 그 설렘과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똑같이 이 원리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세대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10가지 계명을 주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새로운 세대들도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와 안식일과 그리고 이런 율법들을 다시 한번 이 제사를 한번 확인시켜서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옛적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첫 시작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으로 복이 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8가지의 그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으로 그 하나님 나라 시작을 알리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얘기.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다, 이 얘기죠. 문제는 우리는 마치 추석과 설날에 시골에 가기 싫어하는 며느리 같은 느낌, 며느리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리 같은 느낌. 왜 오늘도 또 이렇게 부활주일로 모이냐? 아우, 또 벌써 주일이야? 아우, 힘들어 죽겠어.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의 대개의 경우 일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이나 절기나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은혜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오셨다라는, 찾아오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에게 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도대체 참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28장, 29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과 같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옛세대는 불순종으로 실패하였지만 너희들은 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행과 하나님의 결국은 실패함이 없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28장, 29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레위기 같은 분위기가 왜 갑자기 민수기는 전쟁사같이 역사같이 재밌게 진행되다가 왜 갑자기 제사가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절기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율법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회복, 그리고 여러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 28장, 29장을 보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28장, 29장은 그 숫자가 많아요. 우리로 말하면 헌금 옛날에 100원 내던 것을 이제 28장, 29장 이 세 세대들이 헌금을 10,000원 내라, 이렇게 얘기한 양으로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베껴 먹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신구약 66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는 하나님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반드시 실패함 없이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모든 필요를,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근거 위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두 번째, 7이라는 것이 되게 강조가 많이 돼요. 7째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우리 유대력, 우리로 같으면 이제 양력, 음력이 있잖아요. 우리 양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4월 4일이고 음력으로는 이제 2월에서 3월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유대인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1월 달이 됩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한 3월 정도, 3월에서 4월 사이 어간이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력으로 7월 달, 그럼 우리나라는 9월 하순서부터 10월 하순까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팔절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절기가 이 일곱째 달에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연, 그 다음에 일곱째 년 해갖고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년 곱하기 안식년 곱하기 7을 해서 49회도 안식년, 그리고 50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희년이라는 그런 것들이 구약과 관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리를 여기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끝으로 이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조금 돼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나와 우리 집은 나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배짱으로 살았지만 그 다음 자식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서 예레미야 17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여기가 7장에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라는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주일날 장사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온전한 7일을 안식일을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전선지서 그리고 후선지서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서에서 하나님의 결국 70, 80 우리 아까 안수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70, 80 정도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쉬는 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인생 가운데 최고의 상급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이 안식일을 회복을 하게 되어지죠. 느헤미야는 성문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잠언, 전도사 같은 경우도 다 그러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7, 80년이 여호와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딱 전과 같이, 표준 전과 같이, 동화 전과 같이 딱 답을 주는데 안 살아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거죠. 다시 찾아와서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그때는 뭐예요? 강도가 세지는 거죠.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게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해서 아유 대놓고 하나님이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옛세대가,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실패했거든요. 실패했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실패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사랑하는 장로님들아, 사랑하는 목사님들아, 사랑하는 권사님들아, 너희들이 옛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날에 24,000명이 죽었다. 이 같은 것에서 본받지 말고 너희들 깨어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장을 내미는 것으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8장 1절 2절에 조금 세게 나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잘 그 앞선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또 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맞으면서 갈래 그냥 갈래 해서 그냥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맞으면서 때리면서 가는 그런 형국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과하다는 느낌은 하나님 어떻게 너무 많은 걸 뜯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을 받은 그런 분위기예요. 어쩌면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강요합니까? 이런 느낌을 받는 느낌은 옛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새 세대에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통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 하나님이 전부야 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너희 어머니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좀 무시했어.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무시하시면서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28장에 나오는 그 양이 좀 많다, 수량이라는 것이 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상번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어린 양, 그 다음에 여기 에바는 고체, 우리가 콩 같은 거 있잖아요, 조 같은 거, 이런 거를 대박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다니고, 그 다음에 흰은 이거는 액체를 재는 리터 같은 거, 이런 것을 재는 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3절서부터 8절까지 상번제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거기서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늘 주 안에서 살아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려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 10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상번제 플러스 또 양을 2마리 더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2마리 더 드리는 거죠. 얼마나 과한 처분이겠습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의 안식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이제 김장호 목사님 장모님이 갑자기 이제 80세가 아직 안 돼, 79세 때 갑자기 그냥 집에 있다가 요즘은 시골에서 좋아갖고 어머니가 이렇게 동선이 안 보인다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머니가 안 보인다, 딸에게, 이 의정부에 있는 딸에게 전화가 와서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돌아가셔서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천해갖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뭐 그냥 요즘 코로나고 하니까 우리 그리 가실 필요 뭐 있겠냐, 그냥 이렇게 해서 가족끼리만 하자 하는데, 또 노예 가운데서 이제 갔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가서 처음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한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우리 이제 그 장모님은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진행하고 주님 안에서 결국을 맞이는 거죠.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되었죠. 바로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잖아요. 그것이 창조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에서부터 가면 이제 슬슬 주일날 일을 하기 시작해요. 슬슬 안식일 가면 이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상업적 목적이라는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생명을 다루는 데에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에 가보면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슬슬 이제 범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은 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안 하려고 하고 무조건 벌자, 내가 나를 책임지자, 내가 나를 지키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물론 좋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의 안식이죠. 구원을 받는 사람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일날 뭐 저분들은 쓸데없이 교회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구원의 안식, 이런 구원의 안식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저항이 되는 거죠. 세상과 함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일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옛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새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이 새 세대에게 또 28장, 29장에 이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28장, 29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림자가 아닌 본체로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28장, 29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절기와 안식일은, 이 말씀은 결국 사망에 앉아있던 자,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소망이는 좀 찾아주시고요.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흑암에 앉아있는 자. 예, 4장 16절, 15절서부터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었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걸 들리고 있구나, 죽었던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내가 듣고 있구나,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 부활을 생각하는 우리 주의를, 하나님께서 죽었던 흑암의 권세월에 앉았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이것은 요한복음 4장 4절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러 이제 내보내시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나는 사마리아로 찾아가야 돼. I had to go to 사마리아. 나는 해야만 한다. 그 사마리아의 그 남편이 5 있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시작된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이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 기독교의 다른 세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바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래서, 그런 신을 달래서 그 벌을, 그 자기에게 받을 보응을 더 복을 받게 하거나 그 벌을 면하는 것으로 종교와 세상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격과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정부에서 국민을 위하여 무주택, 집 없는 사람 다 신고해. 내가 다 집을 줄게.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무주택자가 자격이고 조건이지만 보상을 받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이 아니죠. 집 없는 게 내가 한 일이 없어서 집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자격과 조건에 집을 받는 조건은 되지만, 사실 내가 한 일 때문에 나라가 집을 주는 것은 아니다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죄의 본성 때문에 자꾸 거부감을 가지는 거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어떤 원하는 결과를 위하여 우리는 고행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드리고 헌물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번 따라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문제는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도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지고 볶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좌절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잘못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이게만 교회냐, 이 목사만 목사냐, 이렇게 하면서 외면하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선택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이죠. 그러나 우리가 얼른 따지고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이신 그 아들을 잃어버린, 탕자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인 적을 포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돈 주세요, 저에게 줄 재산 주세요. 그때도 아버지였고, 그 돈을 가지고 술집과 창녀와 창기를 만날 때도 그 아버지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는 자꾸 놓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어떻게 가요? 낯짝이 없으니까,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워지지 못하고 그냥 머슴이라도 좋습니다. 머슴만이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 아버지는 아버지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나는 아들이 아니고 난 머슴, 나는 여기에 종으로도, 그러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현실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좌절, 이렇게 이거 외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33년 동안 그 예수님의 모토는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 가보자, 이거예요. 그래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끝에 부활로 뒤집어 엎은 것이 오늘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믿음 없는 겁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도망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집을 나간 아들은 포기되었던 아들도 아니고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이죠. 그냥 집 나간 아들. 이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정말 교회에서 매일 허구한 날 목사님만 내쫓고, 목사님을 그렇게 못 살게 군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매일 분란만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도 예수를 잘 안 믿고 다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도 가고 천국 갔겠죠. 그 세월도 많이 변해서 그 아들들이 그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절, 이 절기와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 옛세대가 비록 광야 38년 동안 원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날에 간음하고 이렇게 해서 다 찌그러지고 망했다 할지라도 난 너희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단지 너희들은 그냥 집 나간 자식이야. 집 나간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우리 현실 속에서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아니라 잊지 않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버린 아들과의 대조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는 평생 고아처럼 사는 거지.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생을 허비하다. 이것을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지고 볶는 현장에서 좌절하거나 도망가시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것 때문에 저는 못 살겠습니다 해서 나갔으면 그 나간 곳이 천국이라면 저도 얼마든지 내보내줄 건데 거기 가서도 똑같은 그 현장이 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장이 아니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는데 오늘 여기 28장을 보세요. 야, 송아지 몇 마리 가져와. 그 하나님 너희들 쳐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세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도망가면 더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좌절하면 더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전과로서 안내서로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굳이 꼭 하나님이 진짜인가 한번 실험해 봐야겠다 해갖고 꼭 한번 또 눈탱이 맞고 밤탱이 맞아서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런 꼴꼴 실험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오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저지른 범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것보다 그건 우리의 배반이고 인간이 저지른 실수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 어디서나 I am that I am.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저주하고 너희들이 실수하고 너희들이 실패하고 너희들이 넘어지고 도망가고 좌절하고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28장 2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의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배반과 하나님의 찾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찾으심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그리고 늘 우리가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믿는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어김없이 엄동설하니 어김없이 꽃피는 상춘객이 돌아다니는 봄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겨울 한복판에서는 올 것 같지 않은 이 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책과 아무리 인간이 가지는 무기와 인간이 가지는 모든 자본을 다 동원해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네. 우리 송미선 사모님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어머니 혼자 얼마나 쓸쓸히 돌아가셨을까? 네. 제가 찬송가를 또 그런 걸 불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군가잖아요. 군가. 사모님이 그냥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거 장례식장인지 부흥인지도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도 박수를 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좀 치니까 또 치는 거야. 정말. 이 장례 임종 예배가 어떻게 붕괴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확인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고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죄 오염의 말살이고 영생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수고와 슬픔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벌써 그 샘플로 있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지금은 우리 눈에서 안 보이는 그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이런 분들도 다 보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이미 우리 신앙 고백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이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있을 때 하늘로 올라갈 때에는 우리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다. 그때는 우리 이한금 권사님을, 우리 조순례 권사님을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불명하고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 넘어지는 그 순간도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을 해석하신다면, 코로나고 무슨 별 난리굿을 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는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영생을 맛보며 승리의 계가를 맛보는 귀한 성도로서 넉넉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북한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저 미국 땅에도 있고 저 아프리카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와 동일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의 어떤 여건과 형편 속에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문사되어 영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르고 와지워 성토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씩 패하고 주의 군귀만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날리니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르고 바치고 산토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훈,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적당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전국 백성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옵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